찬송 549장을 찬양하며 6월 29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도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46장을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하나님 앞에 한 장 더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포도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새 2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 5월부터 잠언 1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었는데 잠언의 마지막 말씀인 31장까지 달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하고 그 지혜를 갈망했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그 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내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31장 말씀은 르무엘이라는 왕의 어머니가 아들 르무엘 왕에게 전하는 잠언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하는 중요한 가르침과 교훈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이름 중에 르무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은 없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들의 이름 중에도 르무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서학자들 중에 르무엘 왕은 솔로몬 왕의 또 다른 이름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 왕에게는 몇 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첫째 아들을 치십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앓게 되죠.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금식하며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하지만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녀와 동침합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또 다른 이름이 있죠. 바로 여디디아라는 이름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한 다윗과 밧세바에게 하나님께서 한 아이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무척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을 르무엘이라고 추정합니다.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아멘. 이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가 하나님께 서원했고 서원대로 얻은 아들이랍니다. 르무엘이 정말 솔로몬이라면 아마도 밧세바가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걷어가신 아이 대신에 제게 새 생명을 주신다면 그 아이를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아마 기도하며 서원했을 겁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자녀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르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르무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속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머니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고 서원하여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르친 지혜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가르침이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왕들이 넘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여인들과의 그릇된 관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을 주의하라고 권면합니다. 한 사람의 비극과 가정의 비극이 부부 관계를 벗어난 성적 일탈로부터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죄의 유혹을 과감하게 끊고 헛된 것에 눈을 돌리지 않게 됩니다. 세상은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더더욱 유혹하고 괴롭힐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거룩한 가정을 이루고 그 관계를 넘어서는 일탈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르무엘 왕 어머니의 두 번째 가르침은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 문제입니다. 4절 말씀에만 마땅하지 않다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은 이 4절 말씀의 부연 설명으로 왕이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르무엘의 어머니는 르무엘 왕에게 술을 마시지 말 것을 강조했을까요? 술을 마시면 법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잊어버리고 결국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하며 그들을 외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쾌락에 빠지면 백성들의 아픔과 어려움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르무엘의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어떤 왕을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이 그 결론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왕으로서 해야 할 온전한 통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왕의 입은 말 못하는 자와 고독한 자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8절에서 말 못하는 자는 언어 장애를 가진 자를 가르치는 말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권력과 돈이 있는 자들의 말은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백성은 법정에서조차도 변호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입을 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이유이고 참다운 왕의 역할이라는 것을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 이 시대 위정자들이 이 말씀 위에서 바른 정치로 국민을 섬기고 돌보는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과 권위를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과 지도자의 모습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나는 왕이 아니니까 나랑은 상관없는 말씀이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권면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시대의 어머니와 부모 세대가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분명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많은 부모들이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하고 목회자들에게 기도도 부탁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기도도 하지만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자녀들을 불러놓고 너는 내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야, 딸이야.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훈계해야 됩니다. 침묵하고 방관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모로서 본이 되지 않습니다. 덕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훈계하고 누가 바로잡아 주겠습니까? 부모가 완벽하기 때문에 훈계하고 교훈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를 맡겨주신 겁니다. 제가 청소년부 예수 10대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시험 기간이라고 5주 전부터 시험 준비 모드에 들어갑니다. 학원 가야 한다며 모든 우선순위를 학원에 둡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가장 밝게 자라나야 할 그 시기에 시험에 매여 사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부모님들이 그런 선택을 하는 자녀들에게 말 한마디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시험 기간이니까 그렇게 해라고 말한답니다. 그럼 평생 여러분의 자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과 예배는 늘 우선순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선택하고 타협하게 가르친 겁니다.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 행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 그 자녀를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저버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자녀들의 삶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유일한 기준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과 가정이 살아납니다. 오늘 르무엘에게 한 르무엘 어머니의 가르침을 솔로몬이 잘 지켰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보면 여인이 왕의 마음을 여호와께로부터 돌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깊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머니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구나. 그래서 나는 실패했지만 어머니의 말씀이 너무 소중했기에 잠언의 마지막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담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 이 말씀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를 향한 부모의 훈계와 사랑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며 기준 삼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지혜와 은혜를 누리는 복된 가정과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 교훈한 이 말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이 교훈을 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교훈으로 가르칠 수 있는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많은 유혹과 세상의 쾌락에 노출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 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소외된 자들과 약자들을 대변하고 변호하며 그들을 보고도 침묵하지 않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열방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대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의 눈물의 무릎 기도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응답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손에 들려 쓰임받는 제단과 목회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삶의 결론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과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